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분 또 이렇게 기쁨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정말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세선 중에 저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세선 중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할 동지들을 만났다는 사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그 신앙의 눈이, 나의 기도의 입이 그래도 조금씩 넓어져 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을 알고 느끼고 이제 한 가족으로, 한 지체로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만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홍영석 선교사님 기도하시면서 고백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세계 선교사 중보 기도회를 주셨을까? 이 민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지금 기도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들어서 마지막 때에 복음 전파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모든 준비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부르시고 그 속에 나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특별히 한국 세계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세선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대로 우리 중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시켜 주실 것을 우리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세선 중에 참석하는 우리의 모임을 자세를 한번 먼저 생각하고 본문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선 이 모임에 우리들 참석하면서 나하고 비슷한 사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기도 모임에 와서 나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 만나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과 기도와 사역의 지평이 넓어지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일 때마다 은혜를 받고 이제 어떤 때는 나하고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는 대로 세선중은 초교파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처한 입장과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충시켜 줄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만나는 사람은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할 것인지 그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문제는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절대 진리가 복음 속에 있고 또 반면에 어떤 것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소한 일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세선 중에서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가 이 메시지를 걸러서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메시지는 그 말씀 증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언제나 100%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메시지를 걸러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내게서 편견을 버리고 공정한 입장에 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한마디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른
다른 사람의 말을 문자 그대로 내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유명하다는 세미나 열심히 갔다 오면 오히려 낙심되는 경우를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한 상황은 그 세미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상황일 때 당연히 적용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몸인 것은 맞지만 지체는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가락과 머리카락이 같은 몸의 지체이지만 손가락의 역할과 머리카락의 역할이 다르고, 그래서 손가락에 적용할 것이 있고 머리카락에 적용할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임 항상 고백할 것은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 우리 부족한 죄인들의 모임인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세선 중에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한 몸인 것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우리가 이 모임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권속, 한 패밀리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인데,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잘 되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또 누가 아프고 어려우면 바로 나의 아픔이고 나의 어려움입니다. 이 세선 중에서 이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족의 일을 남의 일이라고 거리를 두고 접근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인 것, 우리 에베소 4장 3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한 몸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이 한 몸인 것 항상 기억하면서 다른 몸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모임에 와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또 사랑을 나누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세선중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아멘.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우리 반드시 응답받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임입니다. 내 문제는 물론이지만 다른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리고 이것이 한 몸 되어진 특권입니다. 어떤 지체도 몸을 떠나서 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제자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몸인 것처럼 우리들도 한 몸이 되기를 주님이 밤새워 기도하셨던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자, 우리가 말씀 드릴 때 절대로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평가하는 절대 기준으로 삼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입니다마는 우리 모임에서 메시지 들으면서 너무 많이 감동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감동되는 이야기들이지만 또 반대로 너무 실망하시도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 자신의 책을 써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세선 중의 목표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받고 도움받고 위로받고 우리가 정말 한 몸이고 한 가족인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기 위하는 겁니다. 새 힘을 얻고 아이디어도 얻고 또 나의 자리를, 내가 있어야 할 바른 자리를 찾는 것, 이것이 우리 세선중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참 축복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우열을 가리려고 한다면 우리 모임의 의미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가족임을 느끼면서 만남을 계속해야 합니다. 어떤 스트레스도 우리 기도 모임에 나오면 해답을 얻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는 치유받고 나의 아픔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공동체인데, 새선중이 이런 공동체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건 1부였고 2부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십시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역사책으로 읽지 말라, 저는 그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경이 역사책으로 역사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역사적인 해석으로 나가면 본문은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우리는 성경을 역사책으로 변질시킨 겁니다. 자, 이 의미는 성경이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역사책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 인류 역사의 한가운데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들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옛날에는 2000년 전에, 물론 그때에도 또 지금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의미, 이것이 오늘 제가 먼저 강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대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거를 문법적으로 보면은 현재 완료 수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as it has been written down, 그렇게 번역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쓰여져서 지금 우리들에게 써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 말씀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새선중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 가르칠 때 이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야, 절대로 거기서 멈추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통해서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들리는가?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내가 들려지지 않으면 다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하시는데, 마지막 당부, 크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하나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기도의 당부를 주시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이 기도와 성령에 관한 두 가지가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한 약속입니다. 이 기도라는 선물, 성령이라는 이 두 개의 선물을 나는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잘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점검하기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도 뜯지도 않고 살 수 있는, 그리고는 창고에 던져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기도라는 성령이라는 선물을 아주 잘 받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9장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 앞부분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먼저 바울 사도 우리 기도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자주 듣는 말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자,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이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떤 아멘. 기도가 잘하는 기도이냐? 우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의 교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의 모든 기쁨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고받고 아뢰는 것이 기도인 거 우리 선교사님들이 매일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의무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 우리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 얼마 전에 김성원 목사님이 그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이 쓴 책 보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에 관한 기도의 원형으로서의 주기도문과 우리 기도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두 개의 비유 우리 과부와 재판관에 관한 비유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관한 두 개의 비유를 우리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그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한 끝에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겠느냐? 반드시 기도 들어주신다. 그 이야기한 다음에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기도 이야기하다가 왜 믿음으로 돌아갔느냐?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믿음과 기도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이고 거의 아멘. 동의어처럼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아멘. 없이 드린 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아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야기는 인자가 올 때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 있겠느냐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 세선 중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선교하면 참 좋겠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로망입니다. 우리 바울을 사역을 보면은 어떻게 1주, 2주, 한 몇 주간 가서 있다 왔는데 요즘식으로 단기 선교 몇 주 하고 왔는데 왔다 가면 교회가 뚝딱 세워집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가는 곳마다 그 교회 그냥 세운 게 아니고 교회 세웠다는 이야기는 바울 사도의 정의에 의하면은 교회의 조직, 장로 세우고 지도자 세우고 그것까지 다 되어진 것을 교회를 세운다고 바울 사도는 목회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사역의 비결, 성공의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편지 보낼 때마다 내가 너희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감사한다. 그러면서 이 만났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물론이고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만나보지도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바울의 사역의 성공의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그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비결도 기도입니다. 신앙 성숙의 비결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비결입니다. 자, 우리 그런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세선 중의 기도문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너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딱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새선중의 기도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본문 말씀이 새선중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성경 말씀이 as it has been written down, 이미 말씀이 쓰여져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되어라라고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면은 지혜와 총명이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선중 식구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사역하는 여러분의 제자들이 다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으면서 성숙해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 있고 그리고 사역 잘 되고 그리고 능력 있으면 여러분 사역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새선중을 위한 우리의 기도문입니다. 첫 번째,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혜와 총명 앞에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모두 우리 자녀들이 똑똑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 자신이 똑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내 제자들이, 여러분의 사역지에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이 기른 모든 제자들이 똑똑한 사람 되기 원하는데, 그런데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거 우리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막 강조하는 것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했던 거 우리 압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인데, 근데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지혜와 총명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을 저는 하드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하드웨어가 기능이 몇 기가짜리냐 요새는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하드웨어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앱을 거기에서 적용하느냐, 이것이 필요한데, 우리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하드웨어를 다 갖췄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진짜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건 다 하드웨어입니다. 거기에 진짜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우리 하드웨어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소프트웨어를 집어넣고 그 프로그램을 돌리라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에, 나와 여러분의 사역에 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 많이 듣습니다. 제 헛똑똑이야. 자, 똑똑한데 헛똑똑이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알고 참 똑똑한데 아주 정말 능력도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 사역은 헛수고한 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사역했는데, 여러분이 사역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 수고가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 그런 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비결의 하나를 저는 사단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라고 저는 충고를 합니다. 내가 이 일할 때 지금 처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고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물어볼 질문은 하나님 어떤 것 기뻐하시는가 물어보는 방법 있고, 또 다른 방법의 하나는 어떻게 되면 사탄이 좋아할까, 그거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하지 않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열심히 하나님 일하는 거를 사탄은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 C.S. 루이스가 그 사탄의 편지를 책으로 쓴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자, 아마 사탄의 저 책이 거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항상 낙심해라, 항상 실망해라, 항상 불평해라, 아마 범사에 불평해라, 기도하지 말아라, 그냥 편하게 지내라. 이게 아마 사탄의 편지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의 지혜가 잘 다듬어져야 됩니다. 바로 소프트웨어로 잘 다듬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 않은 모든 지혜는 죽은 지혜입니다. 쓸모없는 지혜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신령한 지혜로,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잘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성숙해 나가야 되는데,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우리가 현재 있는 상황, 우리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것이면 넉넉합니다. 이것이면 만족합니다. 지금 믿는 거 이거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물론 감사로 받아들이는 건 좋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숙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 있는 그대로 주께 합당하게 행해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는 것,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하고는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은 동의어가 되어집니다. 우리 특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후서, 특히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말미암으로 너에게 평강이 더욱 넘칠지어다. 아니면 그 편지를 맞추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 새선종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것. 제가 좋아하는 그 조크 내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 해답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사역하시면서 여러분 책 한 권만 읽고 사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은 아멘. 우리 이 세선 중에 나와서 어느 분이 말씀 증거하고 간증할 때 그 간증 들으면서 놀랍게 와우하고 그 사람 책만 읽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하고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학교에서 논문을 쓰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논문을 쓰려면
책 한 권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책을 읽고 또 다른 책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책들이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반대로 그거하고 반대되는 의견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들을 두 개를 조합해서 또 다른 책이 쓰여집니다. 그걸 어떻게 조합하고 새로운 결론을 끌어내느냐, 이것이 학문적으로 논문 쓰는 방법인데, 여러분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인생의 전부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내 사역은 왜 이런가? 잘못 생각하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내 사역 이거 최고다 그리고 그냥 자만하고 주저앉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한 권의 책만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멘. 사역은 한 권의 책이고 또 다른 여러 권의 책이 있는 것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꼭 이것이 우리 세선 중에 중요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책을 아멘. 읽고 또 다른 사람의 책을 읽어보고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거를 알면서 우리 사역이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지평이 활짝 열리는 그런 사역으로 성숙해 나가고 주님께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 자, 우리 기도문은 지혜롭고 총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 맺으면서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멘.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바로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기를 세선중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여러분이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멘. 사역지에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정말 능력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강건해지는 능력의 선교사들이 되는 비결을 오늘 11절은 이야기하는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능력의 선교사가 되느냐? 그 비결은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쁨이 넘치고 모든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다. 11절 후반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우리 아버지신 거 우리 압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절대로 빈손으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선교사 나가기 전에 권능 받고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제자들을 70문도를 보낼 때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모든 권위로 채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냥 너네 가서 마음대로 알아서 니네 마음대로 노력하고 해라가 아니고 다 준비됐어. 너네 할 일은 그냥 가서 하기만 하면 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완전하게 아멘. 하시고 우리 지상명령도 그렇고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힘입는 것이 영광의 힘입니다. 영광의 힘, 이거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입었는가? 나의 사역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힘과 지혜와 방식 가지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거,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는 theophanie라고 이야기합니다. theos 하나님이고 phanereo 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결과는 한마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영광이 나타나는데, 자, 여기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천사들의 찬양 소리와 구름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모든 하나님의 나타나신 시오파니의 특징이, 그걸 우리는 쉐키나 이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그 현현, 쉐키나 이벤트 속에, 그러면은 엄청난 일, 우리 주님 탄생을 예고해 줄 때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또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오실 때도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곳곳에 이런 사건들, 그리고 제자들하고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그때도 쉐키나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 쉐키나 이벤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에 모세에게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40장까지 되어져 있지만 1장부터 15장까지는 사실은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 그것이 15장까지 되어져 있고,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 보고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면서 성막을 만들라고 계시를 하고, 그리고 그 계시받은 그대로 성막을 만드는 것, 그것이 40장의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다 마쳤더니 4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만들었다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결론에 보면은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후로 모세 그 받은 성막 만든 그대로 거기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 하나님 영광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곳, 일어나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나아가고, 멈추면 몇 년이라도 그 자리에 성막 그냥 텐트 치고 기다리고, 이것이 성막이었는데, 그 성막을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잘못 이해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지게 되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거 가지고 나가자 그리고 싸웠는데, 믿음 없이 하나님 경배하는 거 없이 나갔더니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겼던 사건, 그리고 두 아들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고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자기 아들 이름을 불렀던 이야기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지는 비결은 바로 이 쉐키나 이벤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그 모세 사건은 그림자이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말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야기한 그 동사의 원형은 에스케노셴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원어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중에 텐트를 쳤다, 그렇게 영어로 번역한 번역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쳤습니다. 그게 바로 스케노, 그게 쉐키나의 어원과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심, 영광에 나타나심, 그거 가지고 나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새선중 식구들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성숙해 나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쉐키나의 이 능력으로 입는 그 쉐키나 이벤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예수 영광 성막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다음에 말씀이 14장 12절에 하고 13절에서 말씀이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자, 바로 예수님의 이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주셨다는 게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세선중의 모임의 이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위해서 우리의 공동 제목을 놓고 기도하자.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세계선교사 중보 기도 모임, 우리의 기도 모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장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기도, 예수의 이름 주시는 기도에 기도하라.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성령님 보내주신다. 그리고 그 성령님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과 기도는 사실은 동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 기도로 주님 말씀대로 승리하고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세선종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가족들, 이미 한 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나가고 함께 주님 맞이하고 주님 주시는 그 영광의 기업을 향해 달려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 쓰임받는 세선종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